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7월 마지막 주 8일 첫 주, 한편으로 휴가철인지라 우리 자녀들도 또 가족들도 오고 또 군대 휴가도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거듭난 인생,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우리 남은 여생도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바쁜 일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직장과 여러 일들 위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그러는 중에 더 중요한 것을 미루거나 잊고 사는 날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그날은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은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래. 주께서 재림하실 그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날을 늘 바라보면서 마치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참 구별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 즐길 것, 또 더 내게 유익한 것이 뭔가, 더 기쁨이 뭔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산으로 둘러 이렇게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것보다 더 소망되고 보람된 것 없다. 그게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오늘 말씀은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분하시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나누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한쪽은 영원한 심판으로. 여러분,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실제로 임할 심판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이렇게 구분할까요?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너가 사랑하는 자로 살았느냐? 어떻게 보면 사랑은 여러 행위 중에 일부분일 것 같은데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 같은 의미는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 사랑. 한마디로 믿음의 절정에 이를 때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과연 참된 믿음은 무엇로 증명되는가? 그것은 그 답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이 이것인데 왜 그러해야 하는지도,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첫 번째는 작은 자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왜소한 사람도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선자들, 양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딱 심판의 그날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날의 심판날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입니까? 왜 양들에게는 그런 칭찬을, 그런 복을 주십니까?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작은 자의 모습은 먹을 것이 없고 또 목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이들, 나그네 된 자들, 바로 이런 작은 자들인데 그 작은 자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이 복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그 다음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기억지 못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주님을 섬겼다는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야 그래 내 캐리어 하나 더 쌓는다는 의미로 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마음에 척은히 여겨 그냥 이유 없이 살피고 보살폈다는 거죠.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러니 돌아서면 그 일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그 일을 빨리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 이 일 도와줬지? 그러니까 그만큼 나에게 잘해야 돼.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은요 늘 기억합니다. 너 봐, 내 예전에 너에게 돈 얼마 줬잖아. 너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잖아. 너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와줬지? 그러니 너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은 그 사랑을 베풀고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고맙단 말 한마디 없다 할지라도 그냥 쏟아부어.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바보. 그 소리를 듣는 이유는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그 사람에게 그저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쏟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 많잖아요. 아, 저분은 자꾸 사랑해줘도 별로 바뀌지 않네. 그러면 사랑을 끊습니까? 너는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 하면서 끊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베풉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이 질문은 진짜 순수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김 목사 내가 여기에서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마치 성도들에게 보이는 듯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냐? 제 자신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 내가 이거 했잖아. 저거 해줬잖아. 그때도 이렇게 내가 도와줬잖아. 그런데 너 이럴 수 있어? 그런 말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든지 내 가까운 친구에게 상처받은 또 뭔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속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만큼 보상이 있어야 돼. 내가 기다리고 있는다. 이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조건부로 사랑의 대가를 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성도가 내게 너무 잘해주는데, 저분이 목사라서 그런가 내게 너무 잘해주는데, 저분은 자기 책에 노트에 기록해놨다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 했는데 왜 그러세요? 대가를 요구합니까? 그것은요, 딱 그럴 때에 그 모든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합니다. 바보처럼 섬깁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내게 잘해주겠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마치 대가는 반대로 뒤통수를 맞는 그 대가가 올지라도 섬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도사님 이야기를 많이, 강사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참 목회가 힘들다. 그런데 사람을 좋아하면 뒤통수 맞을 일도 있고 모함받을 일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일도 있다. 그런데 사람을 좋아하는 방식이 그것까지도 영역 속에 담아둬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제가 경험 속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가까이 좋게 지나다가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우리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든지 다 잘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들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오늘 그날에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너가 그 작은 자를 사랑하였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이 이 순수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것들도 바라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 내가 이 작은 자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날에 너가 나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사랑이 주님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시장 한켠에 앉아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내미는 그 자비, 또 병상에 누운 친구들을 찾아가서 힘내세요 라고 한마디 던져주는 그 위로, 교회에 혼자 앉아있는 새 가족에게 잘 지내셨죠? 같이 예배드려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 하나, 우리는 그 말하고 잊어버립니다. 그 행동을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40절 중반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라고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랑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정말 저분은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네? 그 증거로서 이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은 증명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작은 자를 향한 실천으로, 그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받은 자다라고 칭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경북 봉화에 있는 한 시골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한 집사님 이야기인데, 농사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겨우 살아가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혼자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주 2번씩 자신의 밭일을 미뤄놓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서 할머니 집에 가져다가 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 안에 청년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이 집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대단한 거 있겠니? 그냥 할머니 밥 한 끼 챙겨드리는 것, 그거 아닐까? 이 집사님의 이 행위가 그 교회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 마을에는 지금도 자발적인 섬김 공동체가 생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것을 주님께 행한, 주님 당신에게 행한 것인 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날에, 그날에 그 우리의 살아왔을 때에 사랑의 열매들을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는 복된 자다, 너는 하늘을 상속받은 자로 상속을 받을지어다, 천국을 상속받을지어다 라고 여러분에게 칭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는 외면은 중립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행위다입니다. 외면. 내가 저 사람 몰라요. 저 작은 자 몰라요. 바로 그 외면은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을 거절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이 아니면 외면은 결국에는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을 외면한 자들의 결말도 함께 보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왼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벌,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찢게 만드는 선언입니다. 놀라운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은 무엇을 했길래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주님을 욕하거나 주님을 거부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합니다.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공양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복음서에 나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딱 그거잖아요. 길거리에서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자다라고 하고 나는 누구누구를 구제했습니다라고 뭔가를 흔들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이 사람도 섬겼고 저 사람도 섬겼고 나는 이 사람에게는 정말 그거 값으로 살 수 없는 큰 걸 드린 사람이야. 나는 어느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도와줬던 사람이야. 자기는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죄를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도 아닌데요. 단지 보았지만 지나쳐버렸고 알았지만 침묵했고 할 수 있었지만 외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가?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잖아. 남을 해친 적도 없고 욕한 것도 없잖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처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곧 나를 거부한 것이다. 곧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종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술 안 마시면 되지, 담배 안 피우면 되지,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은 자를 향해 무엇을 했느냐? 너에게 보낸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사랑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친 사람을 지나가면서 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가서 주막에서 그를 치료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비를 더 주고 완전히 치료되게 해줍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 있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표입니다. 어느 겨울 저녁에 한 평신도가 리더 훈련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 저녁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잘 알고 교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는 미끄러운 그 골목길에 걷는 중에 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중학생이 거기에 치여서 넘어집니다. 무릎을 크게 다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섰지만 괜히 도와줬다가 불편한 일 생기지 않겠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뭐 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는 고개를 돌리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조금 뒤에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아이를 발견하고서는 달려가서 병원으로 치료를 받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까지도
그 택배 기사가 지불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거기에 지역 신문에 우리 아이를 도와준 택배 기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지역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택배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이 평신도는 아마도 교회 안에 그런 리더 훈련을 받을 정도면 중직자일 겁니다. 그분의 믿음을 한편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분이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구나. 오히려 택배기사 그분이 나보다 내가 더 믿음 없는 자로 보였다. 오히려 그분이 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았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데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성경적 내용이 믿음을 더욱 건강하게 또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만들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국에는 믿음이 자라면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만들고 베풀게 만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믿음이 자라가 어떠한 이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행동하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하여 묻고 계십니다. 작은 자의 얼굴 속에 거기에 나를 보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제사역을 활발하게 펼쳐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이 교회에 목회하는 동안에 구제사역을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펼쳐갈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과 좋은 교제 사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구제하는 사역이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역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이 교회에서는 조용히 우리가 이 지역에 이만큼 섬겼습니다라고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 이 지역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도리이다라는 그 행동을, 그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구제사역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보면 그를 먼저 손 내밀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제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도 고백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를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작은 자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오늘의 작은 사랑으로 증명하게 하소서. 그래서 작은 자를 품는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